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 그 두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마지막 가을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올해의 초막절은 지난 9월 19일로 한국의 추석 음력 8월 15일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그것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가을의 곡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이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의 추석과 같은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이 농사와 관련된 이름이라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광야 여정에서 지내던 모습을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내오면서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기도 했지만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초막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보호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가까운 야산이나 들판
그것도 아니면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냈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 동안 거기에서 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소유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또는 순례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땅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관리자의 그러한 관념으로 이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에 3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장막에서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29장에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불에 태우는 화제로 드렸습니다.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년, 특별히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의 초막절 기간 중에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면서 또 이와 더불어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남쪽에 은그릇에 붓습니다. 이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찬양을 하며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건조해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들이 사는 땅 가운데 가득하여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물로 오신 당신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처럼 어렵지가 않고 그냥 딱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돌아왔을 때 초막절이 가지는 성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서들 몇 개를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원래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날이 7월 10일 속죄일밖에 없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4월과 5월, 7월과 9월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7월에 속한 그 속죄일과 초막절 그 절기를 지나면서 초막절은 그 성격이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절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라 하더라도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을 바탕으로 거대한 문명을 이룬 이집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 감사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아무리 농부가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결실을 하고 추수를 하니까 그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심었지만 내 힘으로 이것이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농사철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앞서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고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포함한 우리들의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그냥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걸어서 여기서 저기 가는 것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수확한 그 곡물의 일정량 어느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각자의 가정이 만든 초막 옆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로써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자신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특별히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3번에 걸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광야 생활을 통해 공급해 주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인 광야를 걷게 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난다 하더라도 이 땅은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 희생과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과 순교의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손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성전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7 촛대가 여성의 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등불을 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공부하잖아요.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7 촛대의 의미가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빛으로 비춰주신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을 말씀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계시도 없고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불이 더 밝아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두움이 가장 깊었을 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렸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그 거대한 7 촛대의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띠를 띠고 불을 밝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믿음의 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까? 그 불을 정말 밝게 내 바깥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그 빛을 이제 우리가 강렬하게 비추어야. 내 마음속에 등불이 약합니까? 그러면 그 빛을 강하게 만들어야. 왜 그랬습니까? 이 새로운 이 세상을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방에 무엇을 삼아? 빛을 삼아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우리도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이 땅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제가 그거를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였고,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누굽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교회 뭐 장로, 집사, 목사?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방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빛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추석, 또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초막절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의 섭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절기인 초막절이나 우리들의 추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고 한국 교회는 한국 추수감사절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한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훌륭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그 교인들, 특별히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 중부지방 거기에서는 그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무래도 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척이 되니까 한국의 문화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의 문화를 너희들도 접목시켜서 기독교가 거기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 유대에 오셨는데 유대의 문화,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under the 유대 culture, under the Jewish culture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고 유대 컬처의 그 위에 유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참 그러한 본질이 유대 문화하고도 접목시키는 예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도 점차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와 구원,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중심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백성이 되기를 늘 아버지 중심으로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